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약속과 예언과 성취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기를 통해서 또는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계절을 분별하잖아요. 그렇죠? 꽃이 피고 지는 걸 통해서 열매 맺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계절을 분별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성경을 보면 해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네. 철학은 질문의 학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신학은 해답의 학문이에요. 해답.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세의 징조들이 중요한지 성경 한 장을 갖다가 할애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데요.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난해한 부분들을 해석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냐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와 마가는 이 무화과 나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만 다루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근데 누가는 모든 나무까지 무화과 나무에 모든 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방인들 무화과 나무가 없는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나무를 넣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30절에 보면은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여러분 싹이 나기 시작하면은 뭐가 가까워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당연하잖아요. 봄이면 싹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름이 가깝다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는 것이죠. 그 여름은 어떤 계절이에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히면 여름에 뭐예요? 열매를 거두게 돼요. 모든 나무를 누가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이 추수하면 수확의 계절하면 어느 계절을 생각해야 돼요? 가을이라고요. 일반적으로 가을인데 여러분 모든 과일이나 이 곡식들을 가을에만 추수합니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무화과도 여름부터 수확을 거두기 시작을 해요. 저희 집에는 이제 살구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그 살구나무가 봄에 꽃을 피잖아요. 언제 살구 수확을 하는 줄 아세요? 여름입니다.
초여름에 초여름 되나요? 예, 그때 살구를 거두게 돼요. 여름에는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포도나무와 아울러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는 이 말씀을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200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잃고 살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는데도 여러분, 그 민족이 독립을 이루는 일은, 그런 제가 짧은 이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볼 때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독립해서 지금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본문은 이스라엘의 독립 이것보다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3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말씀인데 주로 이제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캄캄한 거죠. 그렇게 캄캄했었다고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바다와 파도에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세상은 기근과 지진, 전염병으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라고는 전염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마스크 안 써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스크 안 써본 사람이 없어요. 야, 이 코로나의 영향력이, 전염병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다고요. 우리가 예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미리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앞으로 지금 어디까지 왔고 시대가 어떤 시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예. 그리고 이제 쓰나미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수마트라 섬,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가 돼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앞으로 어때요 또 이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자꾸 올라간대요. 해수면이 올라가고 또 태풍도 강력해지고 휘수도 많아지고 지금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곤고함을 지금요 곤고함 가운데 빠져 있다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요. 너무 또 혼란스럽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요. 거짓말 투성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사랑이, 불법이 성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법을 안 지켜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법 다 무시한다는 얘기가 뉴스에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해요? 정치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정치인들이요. 법도 무시. 그리고 거짓말 투성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뻔뻔해졌는지 몰라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들을 참 많이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정말 밥 먹듯이 해요. 이걸 지어내는 사람들, 또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서 보지 못할 사람들을 봐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31절 하반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믿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까웠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심정에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가 봐 이러고 여러분 산다면, 여러분 이걸 지식적으로 아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는다, 나 믿어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해내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가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벌써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굴 두고 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과 통치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걸 두고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유형의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간직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요. 그걸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건 뭐예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래서 참 풀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들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에는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곧 뭡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이 난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이제 두 번째 보면요. 3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꼭 이렇게 넣으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그런데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난해하다는 거예요. 이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란 도대체 어느 세대냐라고 하는 거죠. 뭐 한 세대를 뭐 한 3, 40년으로 이렇게 두기도 하고요. 뭐 한 세기를 100년으로 삼아도 지금 벌써 얼마나 지났어요? 그렇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학자들마다 해석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행악하는 자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 세대를 꼬집어서 이거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구절을, 성경 구절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그런데 세대란 말씀을,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문장들을 보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이 세대를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정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요, 이 세대가, 보세요, 이 세대가 그 당시의 세대로만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전반적으로 미래 세대까지, 그 당시에 미래 세대까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주님이 노하신 이유, 심판하시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요? 마음이 항상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심판을 왜 하십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때도 어땠어요? 노아의 때에도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 당시에 세상은요 악했다고요. 악이 관영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충만한 거예요.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판이 이루어져요. 지금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악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폐역한 세대로, 삐뚤어진 세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좀 악한 세대에서 오늘 자기 백성들이 택한 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러면 곧 우리가 죽기 전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다고요? 100년,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모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들, 우리에게 약속했던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 시대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난해한 구절들을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순서대로 모든 게 되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도 순서대로 보려고 그래요, 자꾸.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 여기에 첨가되어진 내용들, 예. 미래에 일어날 일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아닙니다. 현재 일어날 일들을 다루게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제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첫째 우리는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은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요. 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루어지리라.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확실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때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때도 뭐예요?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은 한 시대, 그 당시의 시대에 끝난 사건으로만 봐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을 따로 구분해서 봐서는 안 돼요. 구약의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그때로 끝난 것일까요? 선악과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셔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히브리 문법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게 현재예요.
헬라어 문법에는 과거, 미래가 있거든요. 미래 시제가 있어요. 과거 시제가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 문법에는요. 과거 시제,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옛날에 하나님은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요. 하나님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연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 안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분은 어디나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아니 하늘에 계시다며 또 어디 계세요 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얼른 들어와 계시나요? 주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주가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그럼 미래 것을 어떻게 해요? 땡겨서 현재 것으로 오게도 하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요. 십자가 사건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예언의 성취.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죄 그래서 안 짓고 살아요? 이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마귀의 일이 그래서 끝났나요?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렇죠?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마귀는,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활동하고 있어요.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끝났으니까 이건 이제 끝난 거야. 우리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범위를 넓게 성경을 해석해 들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다 된 것처럼 말씀을 또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요. 에베소 2장 4절로 6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건 과거예요? 현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그 다음에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거든요. 함께 일으키사. 근데 문법에 보면은요, 이건 뭐 현재형이 되든지 해야 될 텐데, 다 부정과거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예? 직설법을 쓰고 있어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뭘 써야 돼요? 시제를, 미래 시제를 써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그냥 미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 다음에 들어갈 천국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과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건 확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래의 사건을 지금요. 예? 오히려 과거의 사건으로 끌어왔어요. 부정과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뭐예요? 하늘에 앉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사건을 자꾸 순서로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좀 넓게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그 세대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여전히 뭐예요?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세상은 악합니다. 점점 죄악은 더욱더 만연해 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뭘 하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는 이 순서로 나열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은 현재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담 선악과 사건은 아담 때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되고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때의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는 우리 속에도 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여전히 우리 속에도 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요?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참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전에도 그렇고요. 이거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때에 바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열하지 말고 모든 성경은 내 얘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얘기고 현재 일이다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난해한 구절들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지금 나의 사건으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세계는 어떻다고요? 시간과 공간.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날인 거예요. 한 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 자신들의 구원의 여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면 쉽냐면은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 광야 여정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건들이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거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현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모든 성경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하나님이 만유를 어떻게 해요? 통일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통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막힌다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헐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구별돼서 저 하늘 어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때요? 점점점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안 있다?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는 이런 신비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본문을 접근해 가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난 것을 저건 과거의 거야 순서를 매기지 않고 오늘 현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꼭 여러분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필요하고 누구에게만 필요가 아니라 지금 모든 성경은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요.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